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총 4주간이 대림절 기간인데 이 두 번째 주간이 오늘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잘 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보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질 때,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나는 패배자인 것 같아. 나는 루저 같아. 라는 이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의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루저라는 말은 이 실패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서 자신도 그 기준에 비교해 보아서 그 기준보다 못하면 또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놓고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비교해 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기준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거침없이 나는 루저야, 너는 루저야 라며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웃으며 차별할 때 이런 루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누군가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또 누군가를 향해 패배자, 루저라고 비웃으며 이야기하고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향해 루저, 다른 사람을 향해 루저라는 나는 실패야, 너도 실패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 사람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루저라는 말,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루저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 나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실패자라는 낙인,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승리자와 패배자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감히 어느 누가 누군가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루저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인생의 승리자와 실패자를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먼저 마음에 항상 두어야 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확신,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한 날, 이 정한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날인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생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생애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패배의식, 여기에 잠깐 사로잡힐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의식에 붙들리거나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결과, 나의 인생의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영원한 패배자, 루저도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승리자, 위너라고 인정해 줄지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승리자야, 또는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패배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자들, 그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를 얻기 위해 또는 승리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한 모든 자, 그러한 자는 영원한 형벌과 함께 자신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패배자였음을 고통 가운데에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승리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승리를 계속 누릴 수 있으려면 뭔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습 마지막 영원한 고통을 받는 패배자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영원한 패배자이면서도 자신은 승리자라고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광로의 불에 이제 던져질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자, 그에게 던지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말라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시 회개하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방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마침내 수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시고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최후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최후 경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승리자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승리의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마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참 생명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 자체는 알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와 광선이라는 것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외양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된 역사의 현장,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며 악한 자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그 악한 것을 통해 사람들이
고통이 끊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현장인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에 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 이제 마치 답답한 외양간에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이제 외양간 밖에 나와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노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악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고 고통에서도 완전히 자유하는 참된 자유자로 승리의 기쁨과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살아가는 동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치유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 누릴 수 있는 자, 그를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죄를 지을 때, 그것도 죄인 줄 알면서 지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마음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승리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진 그러한 존재, 용광로의 불을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존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공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뭔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뭔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용어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 특징이 뭐냐?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또 내가 지금 해결할 능력의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분별해내는, 이것이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배웁니다. 배워서 알고자 합니다. 내가 이건 할 수가 없는데 내 능력 이상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된 사람. 반면 메타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과도한 위축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식하면 뭡니까? 용감하다. 다 아시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독불장군처럼 삶을 살아가고 이런 우기기가 특기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해봐도 안 돼.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드는 사람의 경우도 실제로 살펴보면 그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스스로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상, 이게 메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 능력이 부족하고 심각해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거절합니다.
도움 받아도 안 돼.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든 게 그냥 병들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아,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야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다가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서입니다. 모르면서 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의사예요. 다 의사. 어디 아프면 어떻게 처방하지? 막 하면서 그거 막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여러분, 질병은 의사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뭘 한다고 그냥 하다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에도 전혀 알지 또 느끼지도 못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전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우리는 병들지 않았어. 우리는 죄인도 아니야. 이런 겁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는 없는 이런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했지 결코 부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아 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전혀 분별할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에 기록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들의 68%,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5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천주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천주교 신자의 68%, 그리고 개신교 신자의 5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천국에 간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절반이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왜 미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왜 미국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왜 미국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결과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절반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그러한 자들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지 않도록 힘을 쓸까요? 안 씁니다.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자기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인정해주고 같이 살아가면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마지막 이 12월 한 달을 정말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